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예, 이제 부부학교 8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부부학교의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8가지 관계, 그러니까 앞서 말한 모든 7가지 관계는 우리 결국 사랑의 관계로 모아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이 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는 말, 다시 말하면 결단의 말이죠. 이 부탁의 말이 또 결단의 말인데 이 사슴과 노루를 두고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슴과 노루는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유럽부터 아시아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루와 이스라엘의 노루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노루가 살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지금 한 3,500마리의 노루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노루와 얽힌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옥계에 사시는 이동순 할머니가 이 노루로 인해서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2021년인지 2017년인지 제가 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노루로 인해서 쓴 시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날 셀 무렵 마당에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큼직한 노루가 서 있더니 엄마야 직항내캉 서로 놀래 그저 마주보고 멀뚱 섰는데 제 풀에 놀란 노루가 앞발굽으로 마당을 박차더니 장독대로 뛰어드는 기라. 그 바람에 내 시집오던 해에 일부러 장만해온 옹기를 와장창 끼워놓고 비행기처럼 몸을 솟구치더니 흙담 너머로 풀쩍 뛰어 달아나리더. 노루 섰던 자리에 발톱 긁은 자국만 남아있고 노루 타넘은 담장기와 그 다 부서지고 장독대 여기저기엔 빠진 털만 가랑잎처럼 우수수 흘려놓았디더. 내 살아온 게 요 모양 요 꼴이다 싶어서 나는 깨진 옹기를 들고 우두커니 노루 간 곳만 봤니더. 사투리로 쓰신 시인데 이 한국의 정서에서 노루는 이 애잔함과 쓸쓸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전체가 8장 118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64번 나오는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를 쓴 솔로몬도 오늘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자기 사랑을 맹세하는데 이는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노루와 들사슴으로 생각한 이유가 오늘 우리 아가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 아멘. 엿본다 하니까 좀 아멘하기가 조금 다소 어감이 좀 그렇죠. 예, 엿보는구나. 여기 보면 이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바로 이 여인을 이 사슴으로 표현했는데,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부지런히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근데 부지런히 달려오는데 정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와서는 부지런히 막 허겁지겁 달려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어린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조심스럽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엿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심히 다루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이스라엘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오늘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이유를 오늘 권혁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부탁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이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자체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흔들거나 깨워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권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솔로몬만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로 14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마음, 어떤 고백이 나오냐? 우리 10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무리 좋은 곳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먹고 마실지라도 결국은 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제가 혼자 어디를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감탄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증샷을 찍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좋은 것을 혼자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함께 우리 사모님과 와서 보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갈 수밖에 없어서 혼자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오늘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관계, 그 관계는 어떠한 곳에서조차 사랑을 느끼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곳에서도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로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랑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7번의 부부학교에서 나눈 모든 관계의 중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어디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야, 나는 못 가겠다. 그건 계약관계면 안 가죠. 그러나 언약관계면 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언신된 부부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도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에 충만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솔로몬의 이 사랑 충만함에도 솔로몬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만큼은 잡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가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여우가 존재합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 시대의 키워드, 이 여우,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부부가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잠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할 때는 이것은 그냥 단지 수면 아니고 이 잠자리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 자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는 이 부부의 잠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고 연약한 것을 함께 나눠지는 부부의 잠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인 장남인 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인 다말을 동생인 둘째인 오난이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생이 형을 위해서 양자를 보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자 보내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자녀가 없이 죽은 형과 형수를 위해서 동생이 씨를 주는 이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고엘의 의무는요, 그냥 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없이 죽은 형과 형수를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아주 막중한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오난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의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이 부부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주일마다 커피숍에 앉아서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지금 뭐하러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혼하는 일이나 오늘 가정을 이루는 일이 다 가부장제에서 온 오늘 이 시대의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가부장제에 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제도, 결혼제도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맞서서 나는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주의로 자유연애를 하고 다니고 성경의 기준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과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부인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참으로 은혜를 입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공고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자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가 되지 않는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 앉아서 그 맞은편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날 소록도로 짜장면 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냐 질문을 하셨는데 있는 것은 들었지만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몰라서 아마 있을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섬기다 보니까 한센병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심한 분부터 가벼운 분들까지 이 마디가 손 마디가 이렇게 끊어지고 없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한센병은 극복이 된 병입니다.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좀 거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좀 거칠고 다소 투박한 면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전라도 고흥 밑에 있는데 경상도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소록도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치유가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치는 됐지만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록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혼자 있는 쥐가 무리를 짓고 사는 쥐보다 훨씬 더 약물에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전쟁터에 사선을 넘나들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이 겪는 가장 어려움이 뭐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나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애완돌, 생명이 아닌 애완돌,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애완돌이에요. 무생물이잖아요, 돌은요. 근데 그 애완돌을 키웁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돌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밥 먹고 이게 무슨 노래 가사하고 비슷한데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밥 먹고 애완돌을 키우는 이 시대 핵게임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절대로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나 혼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족들이 모두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가정에 들어와도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가족 안에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소록도의 우리 한센병 환자들도 있지만, 환자가 아니고 이제 나았지만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가정들 안에도 가정 안에 있지만 혼자 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 없어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가정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랑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만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족보예요. 그들의 가정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세웠던 그 은혜의 족보, 믿음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엘의 의무를 졌던 대표적인 가문이 이 유다 지파 가문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에게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육신으로 맺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육신의 사랑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컨퍼런스에 말씀을 전하는데 청빙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 성도, 우리 형제들을 위한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있어서 준비한 말씀이 잠언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5장 18절의 말씀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막 기도하고 또 아가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아가서의 말씀을 또 참고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남성들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다른 여인에게는 눈도 돌리지 마라. 이 아가서의 사랑과 같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온전히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지 막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그 남성들이 다 88세 이상 할아버지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88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지금도 힘이 넘쳐나셔서 팔굽혀펴기 턱걸이를 막 몇십 개씩 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대부분 88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지팽이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고 또 나는 솔로몬처럼 지금도 나는 사랑, 육신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솔로몬처럼 불타는 사랑을 하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그들에게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아낌없이 쏟아낸 후에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보행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밀고 오면서 그 목사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고맙구먼. 자네는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 같았네.
다시 회춘하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축복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알게 되다라고 하는 야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건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인데 서로가 잠자리를 통해서 부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보다도 행동보다도 더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 이것이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야다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자신의 배우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가야 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이 가정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사랑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부관계는 언약관계, 하나님과 부부관계는 친밀하면서도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도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부부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과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부부들은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야다. 하나님의 지혜가 깃 들어있는 우리 부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떤 분의 말처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부부들이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덮어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내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 분들에게는 새 신랑이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동일한데요.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인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 부부가 함께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진정한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장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하나님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